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 그 사사건건에 대해서 이게 반발하고 시비 걸기를 끊이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는 더 이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제자들처럼 또는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으러 나왔던 그 수많은 그때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직접 만났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남기신 그 말씀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만남은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오직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참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발견하고 또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발견하는 것이 곧 참된 만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만 육신으로만 대했다면 그것은 예수를 만난 것이지 결코 메시아를 만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의 육신을 대했다고 해서 그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존재하셨던 그때든지 아니면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지금이든지 상관없이 말씀이 살아계시다, 말씀이 존재하시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분만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길 소망한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대하게 된다면 뭔가 자신에게 신비한 힘이 주어질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육신으로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육신에서 무엇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의 얼굴과 몸을 바라본다고 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문드립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란 사실은 예수님의 육신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말씀에서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이 어땠는가가 사실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분을 육신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내용입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리스도를 따랐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45절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그분이 곧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즉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이 어떤 관계이기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를 전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빌립과의 그 관계성을 근거로 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일반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돌로메와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역시 다 추측일 뿐인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 의문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굳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지금 그 성경 본문이 기록된 목적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어떤 관계이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냐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서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사렛이란 그 동네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였고 빈곤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천대받고 무시받던 작은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목매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 나사렛이란 동네 출신이라는 것, 그것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은 나다나엘만 특별히 부정적인 눈으로 그 예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다른 일반 유대인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평이었던 거죠. 나사렛 출신인 예수에 대해서 빈정되고 경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말합니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예수의 출신을 듣고 너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와서 네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애매하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가 들었을 때 알다시피 분명 칭찬으로 들리죠. 그런데 과연 나다나엘이 그런 평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겠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온 온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의 그 와서 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분명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그런 나다나엘을 이제 우리 신앙적인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뒷 내용도 보면 예수님이 이미 나다나엘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셨고 그 마음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네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뭔가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에겐 또 자연스럽게 또 쉽게 이해가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결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사하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나다나엘의 마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어떤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그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참 이스라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사실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분명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그 예수님의 출신을 거론하면서 무시하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에게서 참 이스라엘이요 또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그 평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함으로써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이스라엘의 마음, 참된 신자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그걸 가르치려고 나다나엘을 대표로 세워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다운 모습이 전혀 없고 간사함도 많이 있는데 무턱대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나다나엘에게는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나다나엘은 분명 나사렛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참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인가죠? 이것은 48절의 말씀을 통해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자신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리고 나다나엘은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나다나엘이 이제는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자신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과는 만난 적도 없는데 빌립이 자신을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부터 이미 보았다는 것에서 나다나엘은 예수가 메시아 되시는 이스라엘 왕이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너를 만나기 전부터 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다나엘의 그 원래 마음의 상태가 온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인간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웃을 알고 친구를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차원의 알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자 묵상하고 고민했던 곳이 어디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나다나엘 역시 무화과 나무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그 율법적 행위를 칭찬하셨던 것이 아니시죠.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의 진정한 갈망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자신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다나엘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가 자신을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자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가 신성모독을 한다. 그러니까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데 예수라는 자가 그런 말을 하자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칭한다고 그 불만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이미 아시는 그 예수님을 대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다나엘과 서기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다나엘의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정직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소위 말씀대로 스스로 잘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종교적인 면에서 남에게 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런 마음이기에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발이 나올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그리고 어떤 간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가 2000여 년 전에 남겨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그 말씀을 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 그 말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인 것이죠. 이들처럼 자신의 의를 스스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신앙적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멸망에서 구출될 수 없는 그 죄인이었음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자신을 아는 그 말씀 앞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나다나엘이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 예수님은 이 마음을 참 이스라엘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한 간사함이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두를 미리 아시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나와왔는데 말씀이 나를 읽으시는 것이죠. 남에게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그 속마음까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우리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면 결국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다 보여진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인데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아닌 척하고 나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척 손익 계산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증거물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말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절,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51절의 말씀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경험입니다. 야곱은 거짓으로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한 후에 그 힘의 근원이 되는 환도뼈를 꺾이게 되죠. 그때 야곱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향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이 너를 봤다 그 일보다 더 큰 일, 곧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하늘로 가게 하는 그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참 이스라엘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음을 알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의지를 버리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인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생명인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고 드러내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그 놀라운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그들이 바로 간사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인 줄 믿습니다.